안녕하세요. 전도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이에요. 철학적 지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의 전도서 하면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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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죠. 다 가지고 다 이루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기도 하죠. 과연 그런 뜻인가 우리 짚어가기로 합니다. 전도자는 염세주의자인가 회의주의자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서의 전도자, 즉 글을 쓴 사람이 코엘렛이라고 히브리어예요. 코엘렛이라고 하는데 이는 설교자, 강의를 하는 사람,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본인이 적은 것이지만 코엘렛이라는 그런 설정으로 앞에서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는 지혜로운 자 코엘렛을 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이 전도서를 적어가죠. 그래서 전도서가 솔로몬이 적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에 대한 그것에 대한 연구가 많은데 결론은 솔로몬이 적은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적은 많은 남긴 지혜의 문헌들을 모아서 전도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다예요. 헛되다. 히브리어로는 헤벨입니다. 헤벨. 38회에 나와요. 헤벨은 의성어예요. 의성어. 소리를 나타내는 말. 뭐냐면 숨이에요. 후 하는 숨이에요. 숨. 이 숨의 이 의성어, 후 하는 이 의성어를 헤벨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자체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가 아니라 이 숨, 우리가 이렇게 숨에 대해서 후 하는 그 호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호흡은 짧고 또 후 지나가고 후 바람처럼 순간이고 또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숨이기도 하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숨이 나오잖아요. 호흡을 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어떤 후 하는 소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타내는 말을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했고 그것을 과거에 우리가 번역할 때 헛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네, 전도서의 구성입니다. 서론. 이 글을 누가 썼다, 왜 적었다,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였다 라는 것이 1장 1절부터 11절에 다 나와요. 그 다음에 주제 구절은 12장 8절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역시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도자가 히브리어로 코엘렛이에요. 그러니까 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전도자 코엘렛이 이르되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필로그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전도서 성경책을 펴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본인을 밝히고 있죠.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은 솔로몬밖에 없죠. 그리고 전도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전도자가 코엘렛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코엘렛이 이르되 그러니까 자기를 나 솔로몬 왕이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나 코엘렛, 나 전도자, 나 강의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자, 내 지혜자가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의성어라 그러죠. 헤벨이라는 의성어를 써서 후 하고 숨처럼 또 숨. 그런 또 후고 또 후고 또 후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숨처럼 후 하고 내뱉는 그 짧은
그리고 그 사라져버리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헤벨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인생이 짧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길고 또 세대가 오고 가고 하고는 그 와중에 자연은 변함이 없다. 그 자연의 긴 것에 비하면 인생이 너무 짧다. 한숨처럼, 한 번의 숨처럼 짧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렇게 와서, 어, 처음이니까 다 처음이다, 새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왜? 우리는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반복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지혜 또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런데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헛되다가 다 허무하다, 다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도 쓸데없고 노력도 인생도 쓸데없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즐거움도 헛되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라 했으나 이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인생이 짧다. 그 수고한 것이 다 무상이다. 어,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바람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해 아래 무익한 것이다. 또 이것이 또한 헛된 것인데 이것이 전부 다 무익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헛되다. 한숨의 숨처럼 짧고 무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이. 그럴 수도 있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17절 보니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전도서는 잠언하고 욥기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잠언하고 욥기는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말로 하면 그거예요.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데도 거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서는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학. 그것보다 잠언하고 욥기보다는 좀 더 인생에 있어서 깊은 철학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하고 욥기서에 욥이 하는 말이 나는 죄가 없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잖아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나 죄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벌을 받고 내쳐지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러한 죄가 없는데 이러한 일을 당한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부르짖는 게 욥기 아닙니까? 그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전도서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으면 전도서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자, 18절부터 볼게요.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1절 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이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렇죠. 곰은 곰이 재주 부리고 그런 말 있죠. 돈은 누가 챙긴다?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 하여서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우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공평합니까? 불공평한지 하는 것도 많아요.
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도 헛되다라는 뜻이 여기서 헛돼. 그러니까 수고하지 마. 이 말이 아니죠. 이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이것 또한 불공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라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 결과를 내가 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그러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 때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다. 많이 우리가 듣는 말씀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지막에 그 기쁨이 크죠. 네, 그럴 때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또한 나의 것을 내가 그렇게 아끼던 것을 이것만은 이라라고 인생에 붙잡고 있었던 것을 버릴 때도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어요. 11절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자는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욕심을 버리면 사소한 것에도 감사가 보여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면 그것이 가득 내 마음에 차 있을 때는 어떤 것도 내가 그 욕구를 다 충족할 때까지 감사함이 없어요. 충족이 될까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의 것을 또 사람은 쫓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 마음에는 평화와 감사함이 없죠. 지금 여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불공평과 억울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1절입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렇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는 그게 없죠.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결론이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즐기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모든 학대를 보았어요. 그 수고를 보았어요. 5절입니다.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물론 경외하지 않은 자겠죠. 그가 팔짱을 끼고 있고 자기 몸만 축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 맞죠? 두 손에 가득 찼지만 내 마음이 지옥이라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전도자가 해 아래서 또 헛된 것을 보았습니다.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어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고 수고해도 끝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것 또한 헛되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그것 또한 알 수 없다. 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서로 인생이 지금 여기에서 서로 의지하고 돌보고 서로 겹겹이 손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라고 되어 있죠.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여도 그러나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데 젊어. 고통이에요. 가난해도 젊으니까 좋잖아? 안 좋아요. 그쵸?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빨리 죽고 싶죠. 그러니 그 젊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힘듭니까? 자,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 자, 늙은 왕은 무엇입니까? 젊은 내내 자기의 풍요를 다 즐긴 왕이에요. 그러니 이 왕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젊은 내내 왕으로 살다가 이제 늙었어. 평생 왕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하나님을 알고 이 지혜가 있는 젊은이가 그 왕,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말년도 좋아. 왕이니까. 그 왕보다도 낫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은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그 지혜로운 젊은이가 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로 그 다음 자리에 있다가 지혜가 있으면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는다. 그래서 백성이 무수하게 있고 그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도 헛된다. 그래서 왕이 됐을지라도 그 왕을 백성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기가 평생에 이 왕 자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올라왔을지라도 그래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5절, 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지어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3절 볼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죠. 자, 7절 뭘 합니까?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아멘. 재물과 부요와 종기도 헛되다라고 되어 있어요.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어.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계속해서 주장하죠. 네, 재물을 쌓기 위해 명예를 쌓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가난한 자가 왕이 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이 나를 따르지 아니함 같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뭐냐?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지금 일평생에 내게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헤아려야 하는 모든 수고 중에도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장입니다. 해 아래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나 이가 그보다 평안합니다. 이제 낙태한 아이가 더 낫다. 태어나는 것보다 낙태된 아이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다. 맞죠?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길게 살아도 결과는 하나로 돌아가는 그 한 곳으로 낙태된 아이나 100년을 산 인간이나 다 한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러나 사람의 그 수고가 결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그러니까 자기의 탐욕,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램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지혜자와 우매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때 히브리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름이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면 뭐 모든 예, 아버지,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고 했듯이 모든 사람의 아버지 했듯이 그 이름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야곱 그러면 웃다라고 웃었다. 그의 엄마가 웃었다. 음, 마지막에 정말 웃죠. 그런 이야기가 뜻이 있듯이 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정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매자는 자기의 인생에서 맨날 잔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울지언정 어, 그 우매자는 근심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사는 걱정이 아니에요.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사람이 어느 정도의 슬픔을 가지고 얼굴에 근심하는 것, 고민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만사 오케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고독, 영성에서도 고독을 굉장히 값진 것으로 여깁니다. 고독이나 우울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다 우울이 있고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울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고독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는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성격, 인간의 어떤 목소리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로 그것이 커질 때도 있고 작아질 때도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근심, 그러한 슬픔은 마음의 유익을 가지고 가져다 준다. 그것이 지혜자다. 그래서 사절에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 한 사람의 인생과 슬픔에 쌓인 이들을 타인을 보게 되고 또 결국 모두가 가게 되는 마지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좀 더 신중하게 절대자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꾸불겨 놓은 거를 이렇게 굽어 놓은 거를 사람이 막 억지로 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였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항상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이 왕도 자기의 인생을 허무하다고 해요. 여기에서 허무는 뭐 짧은 인생이라고 해도 되죠. 짧은 인생. 그리고 나의 그 살았던 그런 이제 살고 보니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또 마지막 종착역이 보였을 때 그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나의 자기의 인간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고 말할 때는 이런 전도서의 그 지혜의 말을 할 때에는 솔로몬이 왕을 할 때 기원전 10세기예요. 기원전 1000년이라고 봅니다. 그 즈음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쓰여질 때를 600년 BC, 600년, 400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에도 하나님을 절대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인을 잘 살게 하고 형통하게 하고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행을 저지르고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때가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틀려요. 우리는 지금 당장 나의 때, 내 자녀의 때, 지금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 내일일지, 100년 후일지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 우리가 의인이야 라고 하지만 세상의 의인은 한 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않는 거죠. 21절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잠언서에서 여인이 계속 나와요. 음녀라고 나오죠. 그것을 아들아, 아들아 얘기하면서 절대 그 여인을 멀리하라, 뿌리쳐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그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어리석음, 그리고 유혹, 죄에서 피하지만, 죄인은 그렇지 않은 자는 그로부터 거기에 발목이 잡힌다.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다. 자, 천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것은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가 어, 찾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모든 사람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 그러니까 여자가 뭐 더 어리석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지혜를 못 찾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그 노력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죠.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그렇죠. 8장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어,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때와 판단,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래서 우리는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약하죠. 약하다. 약하다.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도 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 무슨 일일까요?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어때요? 불공평한 거죠. 세상에서 행해지는 불공평한 거, 불공정한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어, 참 신실하게 주의 일을 했던 목사님께서 참 안타깝게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어제 새벽에 들었어요. 잠을 설쳤습니다. 황망하다? 뭐 이런 단어, 뭐 어떤 단어로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 예, 되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정말 왜 이러십니까? 라는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우리가 보는 그 일이 참 불공정하다. 이건 아니다라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걸 또 뭐 믿으니까 크리스찬이니까 뭐 그런 일은 없다?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어,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잃지 않기 때문이죠. 네. 1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부모가 다 아는 것처럼 막 하죠. 전지전능처럼. 그러나 아이는 곧 알고 맙니다. 아, 엄마가, 아빠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그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알려고 하지만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니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살아 숨 쉬는 데까지 우리의 미래예요. 그러나, 미래라고 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지는 미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우리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미래라고 하지만, 미래, 알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저는 위로가 되는 게, 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9절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짧은 평생의 모든 날, 내 불공정한, 불공평하다고 날마다 외쳤던 그 평생의 모든 날, 내 수고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런 어, 흩어지는 바람 같았던 그런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는 교우들을 돌보시고 용서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내 마음이 괜찮으니까 하고 다가가지 마시고 상대방이 마음을 풀을 수 있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것도 사랑입니다. 음. 지혜 12절 볼게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말로 공감는다 하죠. 그죠. 말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지혜로운 삶 11장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제가 탈북민 사역을 오래도록 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음, 오래전부터 알았던 한 7년, 뭐 5년 이렇게 알았던 친구들에게 크게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와,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신세를 지는구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 언니 무슨 신세예요 이게. 언니 나 정말 많이 힘들었을 때 언니 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저 아무도 없었을 때."라고 하는데 저희 말씀이 생각났어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꼭 뭐 우리가 그것을 바라서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때는 왜 제가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불평 안 했겠습니까? 저도 사람인데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뭐 하나님께 투정도 하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그랬습니다. 네.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잡아주는 손 한 번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5절 볼게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우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 너무 많이, 오지랖이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하나님의 일에 참견하고 너무 많이 알려고, 너무 많이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이 그 가는 길을 밝혀줄 뿐입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서. 6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깜깜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날은 다 헛되도다. 다 알 수 없다. 네가 이해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지혜자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에게.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네가 인생의 쓴맛을 보기 전에 그쵸? 인생이 나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어른들 그렇죠. 뜻대로 안 될 거야. 그래, 해봐라. 이제 뜻대로 되냐?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안 된 놈이 누가 있냐? 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의지해라.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빨리 가는 순식간에 간다라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결국 세상의 이치와 우리의 사람의 인생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저와 함께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뜻의 다의적 해석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도서의 말씀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서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짐작하고 다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네. 그렇다면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약속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 주제의 말씀입니다. 12장 마지막 장이죠. 1절, 2절, 13절,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전도서 함께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가서입니다. 자료는 모퉁이 작은 도서관 모퉁이 가스펠 안에 들어가면 자료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 되실 줄 믿어요. 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모든 것이 헛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